웃는 시간 10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웃음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워가는 남자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때지셨습니까? 좋아졌지요? 좋아진 겁니다. 자, 따라다니십시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웃는 척을 했어요. 그랬죠? 강사님이 웃자고 하니까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그냥 박수치고 막 웃었어요. 남들이 나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면서 박수를 치고 웃으셨어요. 그랬는데 기분이 좋아졌지요. 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뇌가 하는 작용들입니다. 우리 뇌는요, 상상하는 것과 현실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은 척을 하면 그쪽으로 먼저 갑니다. 여러분, 생일날 선물 받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그냥 꽃을 주면 짜증을 내죠. 그래서 그 꽃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씩 감아가지고 그렇게 주면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우리 남자들은 먹고 힘쓸 것 주면 좋아합니다. 막 생고기, 짱어 막 이런 것도 이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상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생일날 선물하고 또 꽃다발을 받는데 그 꽃다발에 10,000원짜리 아니다 50,000원짜리로 좀 올려드릴게요. 50,000원짜리를 같이 받았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양손을 이렇게 해보실까요? 자매님들만 하세요. 형제님들은 좀 세트가 다른 게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하나 둘 셋 하면 어머나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 형제님들은 생고기에 그냥 짜놓다 왔다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준비! 자, 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면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번 해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근데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행복해지시려면 이 행복한 척을 많이 하시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그런 척, 기분 좋은 척, 행복한 척.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척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올 때 너무 행복한 척하고, 어머나! 이렇게 오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동네가 정말 희한한 동네입니다. 금호 일동인데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는 큰 교회가 있고 그 옆에는 절이 있고 그 산 넘어가면 또 절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또 교회가 있고 밑에 보면 교회가 있고 아주 그냥 한 20개가 이렇게 있어요. 왜 이런가 봤더니 또 수녀원도 있습니다. 수녀원 바로 앞에 또 새로 아파트도 건설이 돼서 수녀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참 그전에는 참 좋았거든요. 거기가 조용하고 참 좋았는데 그렇게 계속 또 뒤에는 이번에 또 무슨 마르파크인가 뭐가 생기다고 산을 다 깎아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랬는데 보면 저분은 교회 간다, 이분은 성당 간다, 저분 절에 간다, 다 알 수 있어요. 네. 우리 성당 가시는 분들은 주로 국주를 많이 또 들고 가요. 그러면서 혹시 잊어볼까봐 계속 외우면서 가세요. 교회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가 좋은가 봐요. 와,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겁게 가세요. 네. 그 절에 가시는 분들은 별로 안 봤어요. 언제 가시는지 모르겠으나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뇌가요, 뇌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우리 얼굴에는요 가장 빠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꼬리가 2개가 있어요. 무슨 꼬리와 무슨 꼬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에는 눈꼬리, 아래는 입꼬리.
근데 이 두 꼬리가 가까워질수록 행복지수는 올라가고 멀어질수록 불행지수가 올라간다. 자, 그래서 3초 만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고 많은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께서 수고하시지만 두 꼬리만 가깝게 하면 되게 다들 좋아하세요. 아주 간단한 법칙입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두 꼬리를 가깝게 3초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귀엽죠? 귀엽지 않으세요? 인상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솔직히 쪽팔려요.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한번 해보세요. 엄청 쪽팔리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남의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 돈 옮기는 데는 이보다 더 쪽팔리는 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자식들은 아빠가 대학 교수 해가지고 월급 받아갖고 지금도 키우는 줄 아는데 밖에 나가서 맨날 나도 하기 싫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웃음박사 김영식입니다. 솔직히 쪽팔림이 더 올라와. 응.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했더니 어때요? 안 하는 김영식이보다는 하는 김영식이를 더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사람들. 놀랍게도 웃음은 전염이 잘 되죠. 웃음은 감기보다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가 31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한 사람만 웃으면요, 곧바로 많은 분들이 웃을 수가 있어요. 저 한 사람이 미소 짓고 저 한 사람의 웃음소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동시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웃음이 갖는 힘입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냐면은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착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착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선물을 주마 하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논바닥에 엎드려 갖고 혼자 웃었더니 아따 하느님, 아무리 당신이 능력이 좋지만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 넘어버렸고 우리 사라 나이 90인데 손님 끊긴 지가 지금 30년이 넘어버렸는데 그게 뭔 소리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무 뒤에서 오메 창피해라, 뭔 일이다냐,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애기를 낳는다고 애기를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냐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벌었는데 네가 내 말을 못 믿어? 준다니까? 딱 해가지고 10달 후에 세상에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 이삭은 원어를 보면 웃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웃음이라는 자식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 웃음을 자식을 통해서 처음에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오야 내 새끼야 아이고 하면 애가 하면 그냥 어때요? 세상을 다 얻어버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웃지 않았을 때 어때요? 아이고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세상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엄마의 까꿍이라는 소리를 듣고 웃지 못하는 아이들이 갖는 병 중에 하나가 자폐증. 자폐증은 엄마 뱃속에서 낳은 아이가 2주에서 3주 이내에 세상이라는 파와 나라는 파를 조절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울음이라는 파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은 처음 언어가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하고 울잖아요. 왜 울까요? 아기가 왜 울어? 슬퍼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밀어버려가지고? 슬퍼서 울까요? 그게 아닙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울음과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울음이라는 팔을 써요. 이걸 연구한 학자가 캐나다에 있습니다. 아기 울음을 가지고 언어학으로 표현을 했어요. 엄마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아기가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잠이 오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아빠는 모릅니다. 성질을 내는데 애가 맨날 울죠.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여보 기저귀 좀 갈아줘요. 애기 똥 쌌구만. 그러면 정확히 맞습니다. 왜 그럴까? 애기와 엄마는 태라는 것을 연결을 통해서 영적으로 10달 동안 교감을 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엄마는 애기들을 키울 때 엄마는 아무리 매를 때리고 야단을 쳐도 애들은 그 엄마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요.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때리면 자식은 끝납니다. 왜냐? 엄마와 아이들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와 비슷한 지위를 확보하려면 10배는 더 노력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손에 무언가를 들고 들어가요. 애기들은 아빠는 보지 않는다. 손에 든 검정 비닐봉지를 본다. 예, 제 친구들도 거의 이제 60이 다 됐는데, 사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대한민국의 우리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꼬리를 가깝게 하는 습관을 자주 들이세요. 이게 3초 웃음의 기적입니다. 3초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실 때도, 성당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실 때 번호키를 누르죠? 번호키를 누르기 3초 전에, 딱 누르기 전에 3초만. 이렇게 하시고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내 가족에게 여보 나 왔어 하고 들어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여보 너 왔다잉? 이렇게 웃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반응이 그럴 겁니다. 여보 왜 그래? 뭔 일 있어? 어디 아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10일, 3주를 열심히 하시면요.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들어오면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하고 온 가족이 웃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무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바뀝니다. 기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오실 때도 요즘에는 마스크를 한 3년을 씌워놔버렸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26,000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29,0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면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미소를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지금 앓고 있다. 그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신경정신과 정신병원 이런 데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경정신과 정신병원 이런 데 가보세요. 3개월씩 예약이 밀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미소를 잃고 웃음을 잃어버리니까 뇌가 이제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 입꼬리만 자꾸 가깝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우리 얼굴에 있는 근육이 몇 개냐면 81개. 81개의 근육 중에 이 웃는 얼굴로 만드는 게 18개입니다. 좌우로 9개씩이에요. 그 근육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프랑스의 뒤센이라는 학자가 사람들을 얼굴 표정을 전기 자극을 시켜서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웃을 때 나오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눈꼬리였어요.
눈꼬리 쪽 이렇게 주름이 잡히면서 웃는 게 진짜 웃음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학생들에게 행복학개론이라는 교양 수업을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웃음으로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웃는 걸로 시험 보고 그걸로 학점을 줘버려요. 네. 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또 끝날 때 웃음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박수 한번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하하 호호호 세 번 시작.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이번에는 하하 호호 빠르게 세 번 시작.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자, 그 다음에 10초에서 15초 정도를 박수를 치면서 계속 우는 겁니다. 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교회 가서 깽가리를 쳤더니 장로님이 난리를 칩니다. 부도는 것이냐고. 우리 민족은요, 사실 굿을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굿이 됐죠. 네. 제일 좋은 굿이 무슨 굿이냐? 웃음 굿이요. 웃으면서 상대가 잘 되라고, 남이 잘 되라고 웃어주는 굿이 최고 굿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요 운동을 하하 호호호 세 번, 하하 호호 세 번, 그 다음에는 웃는 거. 이거를 하면 30초 정도 걸리는데 제대로 하면 100m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자, 제가 웃음 박수 준비 하면 어깨를 살짝 흔들면서 아싸 하는 거예요. 달리기 준비하는 거예요. 자, 웃음 박수 준비! 아싸! 시작! 이걸 제대로 해버리면 이 정도가 됩니다. 원래 10초 동안에 박수를 몇 번 치셔야 심장이 건강한 사람이냐면 50회입니다. 그래서 1초에 5번을 쳐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냈냐면은 미국의 심장의학회에서 심장병 환자들한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봤는데 심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박수를 50회 이상을 치더라.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이내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사람들 40회를 넘기지 못하더라. 현재 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30회를 못 치더라. 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50회를 넘기신 것 같아요. 제대로 운동을 하면요, 이게 진짜 하는 그 정도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달리기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자, 오늘 강사가 열심히 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물병을 들었는데 계속 같이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 애매해집니다. 저는 언제 물 먹을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계속 쳐다보면서 물을 언제나 먹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은 강사가 이렇게 물병을 들었을 때 박수를 쳐주는 게 교양 있는 사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어떤 멋진 멘트를 날리고 이렇게 쭉 한번 반응을 보려고 쳐다볼 겁니다.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 교양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멋진 멘트를 딱 던지고 이렇게 쫙 쳐다보고 아! 하고 얼른 박수를 쳐줘야 끄덕끄덕 해주고 쳐줘야 그 다음에 재밌게 넘어가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재밌어요. 강의가. 네. 시부님들이 그 강론하고 하실 때 되게 앞에 두 줄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요. 성질 그거 시부님은 또 뭐라 합니다. 그 옆에 자매님 좀 깨우세요. 아, 연락을 네. 그리고 고백성사 할 때도 할머니들이 뭔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잊어버려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다가 아예 아내와 갖고 왔어? 이렇게 약간을 쳐버려요. 신부님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그
본당에서 안 하고 딴 데로 와요. 예, 그 애국에서 오신 신부님이 굉장히 잘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그분한테 가요. 한번 들어갔는데 신부님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2번, 3번 물어보더니 그냥 더럽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거 써갖고 시대 그걸 그냥 왔냐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심장이 벌떡지게 생겨가지고 예,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자매님이 막 깨우실 거 아니야. 네? 이러래. 속으로 그런 거죠. 그 자매님이. 재우는 것은 신부님이 제하는 거야. 이렇게 나한테 보는 거냐고. 네. 그래서 이 웃는 것도요. 조금 저희 본당 신부님 좀 재밌게 하시려고 노력을 해요. 연세가 좀 드시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씩 세셔. 네네. 알죠? 그거 얼른 까딱까딱 기분이 좋아갖고 막 하셔요. 근데 앞에서 반응을 안 보이면 왜 내가 그러면서 예, 그러시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4명씩 나옵니다. 둘이 서로 마주보고 하하허허 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언제 테스트를 하느냐면 마지막 10초입니다. 딱 웃는 거를 보면 박수를 치고 막 웃는 거를 보면 눈을 보면 합니다. 여기에서 3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자, 건강한 웃음의 3가지 기준점이 있는데요.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크게 웃자. 길게 웃자. 온몸으로 웃자.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크게 웃자. 길게 웃자. 온몸으로 웃자. 자, 이게 되게 박장대소라고 하기도 하고 포복절도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보면 목소리 크고 호흡이 길고 박수 많이 치면 딱 보면은 압니다. 눈을 보면은요, A나 A 플러스 맞는 애들은 보면 눈꼬리가 내려가고 거의 10초 정도 지나가면 흰자위가 뒤로 까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웃을 때 보면 알죠? 네. 숨 넘어가게 웃는 애들 있잖아요. 자지러지게 웃는다. 이거는 우리 뇌가요, 웃음을 반응을 할 때 10초에 15초 정도가 지나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무려 20가지, 20개 정도의 각종 호르몬들이 기분이 좋게 우리 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막 완전히 넘어갑니다. 걔들은 A나 A 플러스를 줍니다. 자, B는 어떤 학생이 B를 받느냐면 이런 학생입니다. 웃기는 웃는데 눈은 안 웃어. 근데 목소리 크고 동작 크고 먹고 사는 의지가 있어.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은 B나 B 플러스입니다. C나 C 플러스는 이제 이런 학생들이에요. 아마 여기도 그런 유형이 계십니다. 웃으려고 하는데 안 나와. 안 터져. 미안하지만 C 맞습니다. C 플러스도 잘 맞는 거예요. C 제로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못해요. 이건 생계가 위협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 B, C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요, 애들이 눈빛이 틀려져 버려요. 몸에 이것이 장난이 아니구만. 이것이 학점으로 연결이 되버려요. 네, 저는 이론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선배가 후배에게 가장 추천하는 교양 과목이 바로 행복학개론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4가지 정도의 수업을 합니다. 먼저 명상을 합니다. 네, 누워서 이완법부터 해가지고, 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잠을 지어준다니까? 무조건 30분은 다 눕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온 몸을 이완을 합니다. 사실 대학생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취업이라는 스트레스, 공부라는 스트레스, 알바에 대한 스트레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과연 내 미래는 어떨까 하는 불안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우울증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자살 증가율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대와 30대 사망률 1위는 자살입니다.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완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앉아서 명상을 시키고, 요가 운동 같은 스트레칭을 시키고, 마지막에 계속 이렇게 웃는 걸 시킵니다. 그리고 2로는 뭐냐면은 카카오톡으로 제가 영상으로 5분에서 10분짜리 만들어가지고 올려줘 버립니다. 지금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지식은 네이버, 다음, 구글에다가 키워드만 쳐버리면 평생 읽지도 못할 분량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립니다. 지금 챗 GPT가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질문을 딱 던지면 정확하게 갖다가 전해줍니다. 5가지로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은 5가지로 딱 요약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내 나이 20살입니다. 내 나이에 맞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5가지로 요약해 주세요. 하면 챗 GPT가 20살에 맞는 행복론을 5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엄청난 시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교수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고 어떻게 물어봐야 하느냐를 가르쳐주는 게 지금 시대의 교수의 덕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이야기한 행복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 뭐하냐고. 세상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직접 때리는 겁니다. 네가 네 몸을 느껴봐. 네가 너한테 물어봐. 지금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론은 내가 원하는 만큼 제가 그때그때 딱딱딱 던져주는 거예요. 레포트가 20점이 있습니다. 출석 20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100점으로 환산을 하죠. 자, 레포트는 어떻게 내주느냐? 학교에서 저를 걸어가 학생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면 점수가 없습니다. 점수가 없고 지나가다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15초만 웃으면 1점 점수가 들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하느냐? 학생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웃으면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으로 촬영해요. 그러면 영상을 촬영하고 15초가 지나면 제가 오케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 박수를 끝내고 무도경영학과 김영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딱 스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약 30초 정도의 시간이 되죠. 그러면 저는 연구실에 가서 오늘 나를 만나서 웃었던 학생들을 쭉 찾아서 출석부에서 점수를 줍니다. 이게 1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2명 이상이 출연했다. 그러면 2점입니다. 친구를 데리고 오든지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웃었다. 2점입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3점짜리가 있습니다. 3점짜리는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웃었습니다. 가족이 출연했을 때는 트리플 3점을 줍니다. 여기 걔는 해당하네요. 어떤 애들은 걔하고 같이 웃었다고 보내는 애인데 걔는 웃지 않습니다. 걔는 웃지 않고 가족들이 웃을 때 걔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제자리에서 막 돌아요. 그 즐거움을 표시합니다. 그 애들도 알아요. 우리가 웃으면 압니다. 자, 그런데 저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학교 안에 있는 스마일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스마일 마크가 붙어있는 스마일존에 가서 박수치고 웃어갖고 셀카로 찍든지 친구가 찍어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면 20점의 점수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이 학생들이 밖에서 저를 우연히 만날 때가 있겠죠. 이제 결혼도 했을 것이고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왔는데 이렇게 걷기를 하다가 앞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걷기를 하는데 앞에서 꼬마를 데리고는 아빠하고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빠가 저한테 달려오더니 교수님 안녕하세요!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요. 야 아들 이리 와! 웃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너 웃으라고 그랬지? 아빠한테 웃음을 가르쳐주신 웃음 교수님이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웃으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런데 그 아빠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웃음 교수. 이걸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딸, 아들 이렇게 낳아서 키우거든요. 애기들 때, 키울 때도 항상 그걸 강조했습니다. 자, 용돈을 받는다? 이제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밥 먹고 이제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변성기가 와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 여러분 딱 아시죠? 네. 어저께 중학교 2학년 강의하고 왔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중학교 2학년 100명을 놓고 강의하면은 100명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요즘 머리도 다 바가지 머리도 자릅니다. 그리고 옷도 전부 검은색 입어요. 응?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딱 표정이 이렇습니다. 여기 왜 온지도 몰라, 애들은. 그냥 앉아있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걔들은. 네. 근데 연예인 이야기하면 한 번씩 웃습니다. 뭐 강호동이나 유재석 이야기하면 딱 한 번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어제 진짜 목이 아파서 혼났어요. 이게 안 통하니까 막 텐션을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은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텐션이 올라가도 괜찮단 말이에요. 즐거우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이 중학생은 반응이 없어요. 그런 중학생이, 제 아들이 저한테 아침에 와가지고 아빠 뭐 하는 거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딱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못 준다고. 너도 10,000원을 주수라고 그래. 나도 쪽팔려도 웃어갖고 돈 벌었다고. 얼른 주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 있어요. 형아! 아빠는 그렇게 하면 돈 안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웃으라고. 그러니까 형아 뭐라고. 너는 조용하라고. 그래, 돈을 안 줘요, 제가. 야, 10,000원 주소. 나도 못 줘. 진짜 바빠 죽겠는데. 웃습니다, 아들이. 얼른 주라고. 일단 아들이 저한테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갑을 딱 꺼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 주라고 했죠? 10,000원. 자, 저희 아들이 저에게 웃어줬습니다. 얼마를 줬을까요? 네? 딴 데가 뭐라는 줄 아세요? 50,000원! 이러면 이 50,000원이 잘못 나왔어요. 진짜 너무 이게 돈이 헤퍼졌잖아요. 네. 제가 10,000원을 주라고 하면 15,000원을 줬습니다. 20,000원을 주잖아요. 그럼 따블이잖아요. 앞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15,000원을 줬습니다. 자, 15,000원을 받은 제 아들이, 지도 머리가 있잖아. 10,000원 주라고 했는데 웃었더니 아빠가 5,000원을 더 줬어. 딱 5,000원을 보는 순간 나가면서는 막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강연하고 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애들이 이제 전화가 옵니다. 세 놈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피자 먹자. 아빠한테 피자 사주라 하자. 할 거 아니에요. 뭐 큰딸이 지가 피자 먹고 싶으면 막내를 부릅니다. 너 이리 와. 너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한테 피자 사주라 해. 하라. 누나가 먹고 싶으면 네가 해라. 전화 안 해. 그럼 이제 그래 우리 셋이 먹는단 말이야. 전화 온다고. 아빠 있잖아요. 그러실 때요. 치즈 크레스트 그거 달린 거요. 피자 좀 사주세요. 그럼 막내가 사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줘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제가 말을 하냐면 그래? 피자 먹고 싶어? 하면 네! 그래. 누구누구 있냐? 누나랑 형이랑 다 있어요. 그래? 그럼 웃어봐. 그러면 사이즈가 결정된다. 웃음소리를 듣고 아빠가 사이즈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누나가 눈깔 돌아갑니다. 야, 이거 크게 웃어라. 셋이 수화기를 가운데로 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셋이서 웃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는 사운드 중에 내 자식의 웃음소리가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 그 먼 거리를 갔다 오면서 피로감이 있었던 게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자동으로 웃어요. 저도. 얼마나 행복해요. 어차피 사줄 건데. 그렇지만 라지 사이즈로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저는 아이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피자를 들고 들어갈 때 반드시 얘들아! 아빠가 환하게 웃는 얼굴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본 제 아내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자기 왔어! 왜 그럴까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내 남편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한테 함부로 하는 저 남자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절대 버리지 않는 게 엄마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 날마다 잔소리를 하고 날마다 야단을 칩니다. 애들이 꼴고 쳐 울고 해도 엄마를 또 그 다음날 엄마! 하고 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구나, 엄마가 저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아빠가 성경책에서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만 하시더라. 엄마가 십계명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신 적이요.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이 바쁘셔서 천사를 보냈는데 그 이름이 엄마란다. 엄마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아빠가 30년 동안 살고 나서 깨달았다. 네. 지금 우리 형제님들 7명이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제가 쭉 지금 봤어요. 박수 안 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정말로 아이들과 또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썼던 도구가 웃음이라는 이 간단한 도구인데 세상을 또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변화시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10,000명 이상의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를 하러 돌아다닙니다.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원자력병원, 연세대, 여기 전남대 화순병원, 제주도에 있는 한라병원, 부산에 있는 거신대병원, 엄청나게 많은 암 환자들을 가서 웃음 치료를 해드리는데 처음에는 다 어둡습니다. 힘들어요. 항암 치료 몇 번씩 받고 나면 사람이 그냥 죽겠어요. 예, 그런 분들이 박수를 못 칩니다. 근데 서울대 병원을 제가 이렇게 한 2-3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럼 딱 무대에 올라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하고 웃고 나서 제가 여러분 만나려고 광주광역시에서 새벽 5시에 버스 타고 왔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제가 왜 서울 가가지고 왜 광주에서 왔다고 말할까요? 요즘에는 원산지 표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돼요. 제가 강의하다가 사투리 막 나오는데 예? 제가 경상도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무약기고 하다가 원에 나오면 성역 이제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왔다고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왔고요. 저는 솔직히 공부로는 절대 서울대학교를 못 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미친놈이. 너는 105% 떨어진다. 네. 저희 어머니는 대학을 가지 말라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공부로는 내가 서울대학교를 못 왔는데요. 내가 세상을 향해 웃었더니 서울대가 나에게 문을 열어주더라. 그리고 이 강단에 세워주고 엄청나게 많은 강사료를 주면서 여러분들 앞에 세워주더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공부로는 못 해본 그 웃음을 한번 나를 따라서 웃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문, 행복의 문, 완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저를 믿죠. 믿고 이제 따라 사는 거예요. 하하 호호호 막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재밌거든. 그러다가 가끔 이제 이것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리아리랑 아리가 난데 아리랑 흑나를 치고 아리가 앞장에 하다 보니까 박수를 치고 웃고 하니까 30분이 지나니까 자기가 아픈 줄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뇌는 놀랍게도 그런 척하면 그쪽으로 간다 이거야.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신이 나면 성경 말씀에도 나와있어요. 즐거움, 기쁨은 모든 것의 양약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우리 몸은 즐겁고 기쁠 때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했죠. 20가지 이상 NK세포, T세포, B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엔돌핀, 엔케팔린, 나이돌핀을 비롯한 엄청나게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면역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암 환자들도 계속해서 웃어버리면 그 면역력이 활성화가 돼버려. 그래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자기가 환자인 것도 잊어버리고 얼굴이 환해져갖고 열심히 웃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강의 끝나면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 뭐라고 한다? 네! 하고 박수를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쪽까지 이렇게 걸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전부 박수 쳐주고 웃어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전부가 일어나서 박수를 쳐줘요. 그럼 저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만 얹어주면 은혜 받고 그냥 아픈 사람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병상에 은총을 받은 분이 있어요. 달려와서 그냥 포옹을 하고 울어요. 울어. 선생님 살려주셔요. 10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웃어봤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웃고 살 거예요. 웃는데 그 두 눈에서는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온다니까. 나이 50 돼가지고 내 새끼, 내 남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내 이름 석자도 없이 살아온 내가 이제 30년 만에 이제 나도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동네 마트에 가가지고 알바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건강진단을 띄우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뭐야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이 나왔고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야 내가 뭐야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있는데 그 회한의 눈물 그 지나간 세월에 그 눈물들이 막 엄청나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이렇게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용필이 형이 노래를 했어. 안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게 나의 사랑이야.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가면서 다 일어나서 이렇게 바꾸기. 그 순간 서울대학교 유방암 최고의 권위자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강력한 항암제를 맞으십니다. 우리가 의사가 하는 일은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일은 의사가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그 약을 먹으면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당신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완치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그게 서울대학교 유방암 최고의 권위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옆에 30명이 와서 강의를 듣는데 그게 전공의들입니다. 의사가 될 그 전공의들이 쫙 와서 그 강의를 심지어 대한의사학회가 학회를 할 때 마지막 시간을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습니다. 옛날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웃음치료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준 약을 먹고 나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웃고 나서버렸다는 거야.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웃음치료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넣어놨단 말이야. 그게 뭐야? 웃음이라는 그 비밀을 뇌 속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게 전두엽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전두엽 쪽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전두엽에 전기 자극을 하고 들어가면 A10이라고 명명 지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웃음이 뇌 속에 숨겨져 있는 영역입니다. 거기를 자극하면 웃기지 않는데 사람이 또 좀 더 세게 이렇게 막 웃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질문을 해보면 왜 웃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극이 오면 자연스럽게 웃어요. 이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의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앞 이마를 유리창에 엄청 세게 때려버린, 그래서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는 평생 웃지 못해요. 그 웃음 영역이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자동으로 웃을 수 있는 약이 나올 거다. 캡슐이 나올 거다. 이미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를 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요. 뉴럴링크라는 그런 뇌를 조정한다는 말이죠.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모자를 딱 쓰고 오늘은 3의 강도로 웃자. 그러면 이렇게 광선을 딱 거기다가 좀 5분 동안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샥 사라집니다.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개발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공원에서 걸어가면서 계속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귀에다 이어폰 꽂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 많이 보죠? 뭐 혼자 말하고 다니잖아. 근데 뭐라고 이런 거 많이 다녀요. 그럼 옆 사람도 기분 좋은 거야. 지구는 좋은 일이 있는 거야. 근데 혹시 여러분 밤에 택시비가 떨어졌다? 돈이 없는데 택시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길가를 걸어가면서 계속 웃고 가세요. 그러면 앰뷸런스가 없어요. 앰뷸런스 와서 태워줄 거냐? 그러면 주소만 정확히 말하면 집에 그냥 가죠. 그 다음에 요즘에 아주 위험한 사건, 사고 많잖아요. 부산에 돌려차기 사건 같은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자,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딱 발생했어요. 누가 나를 덮치려고 한다, 강도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벽 쪽으로 딱 붙으세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제가 가르쳐 줄게. 합기도 8단이 가르쳐 주는 최고의 호신술. 자, 양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짜자자자. 그 다음에 혀를 약간 밑으로 빼고 눈을 약간 까면서 웃기 시작하세요. 약 10초 정도가 지나면 혀에서 엑기스가 쭉쭉 흘러나와요. 이게 많이 나올수록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계속 떨려서 막 웃다 뒤집어가면서 웃으면 그 어떤 놈도 모든 욕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전화를 해줄 겁니다. 119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차가 와요. 금방 3분 이내에 온다니까. 그럼 집에까지 그냥 가시면 돼요. 네. 진짜 해보세요. 예전에 이걸 제가 가르쳐줘가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남편 성격을 완전히 고쳐버린 아주머니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하도 성질을 잘 내고 막 집에서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저기 침대에 가지고 그 퐁퐁을 조금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한번 딱 입맛 다시고 그러면 한번 해버렸대요. 거품이 막 남편이 물방울 왜 그래 어이 하더니 절대 잔소리를 안 하더니 여러분 그렇게 웃을 때는 반드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관략근 힘 주고 웃으세요. 10분 동안 휴식을 드릴 테니까 몸도 마음도 미완하시고 10분 후에 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감사합니다.
서로 지금. 당 떨어져서 못하고. 아, 예. 하찮은 주스에 마음 상한다고. 자기들은 다 먹으면서. 자, 잘 쉬셨습니까? 네. 어떻게 오늘 교육 받으러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또 저희 금호동 본당 사무장님께서 또 아미셔를 해가지고 네, 이제 배려볼까. 당연히 다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 가서 까봐야 거 아니에요. 우리 본당에 대단한 분이 있다고. 20년 전에 제가 예전에 있던 성당 체육대회 사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혼자 재미있게 해버렸는지 우리 본당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신부님께서 20몇 년이 지났는데 사회과제라고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신부님, 저 옷 좀 변경했습니다. 지금 강연만 합니다. 그 말씀이세요. 아, 그래. 자네가 있어야 재밌니? 항상 그 모습만 생각이 나신대요. 제가 나이 먹은 거는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웃음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자체가 웃음을 좀 터부시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랬죠? 그러다가 한 17년 전에 MBC, KBS, SBS에서 갑자기 웃음 치료라는 게 엄청나게 방송으로 나오면서 그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저는 이제 웃음 치료사는 아니고 웃음 요가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동으로 웃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을 제가 개발하고 그걸 책으로 써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했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웃음을 교육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가르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원래 중학교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도저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져 버렸고, 저의 비전이 바뀐 거예요. 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17년, 한 17, 18년 전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웃음치료 전문 강사로 전국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웃다가 웃으면 복이 온다고 제 인생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게 됐고, 정말 제가 서보고 싶은 무대는 거의 다 서봤습니다. 외국까지 제가 정말 꿈꿨었어요. 나도 LA 가서 공연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가수는 뜨려고 하면 다 LA 갔다 와야 돼요. 그랬던데 거기에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른도시하고 저하고 가서 공연을 했는데, 제가 1부 강연을 하고 서른도시가 2부 공연을 했는데, 저는 연속으로 2년 연속 앵콜 또 강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라디오 코리아라고 하는 그 방송국에서 해서 미국 전역으로 방송이 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게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제가 이걸 연구할 때 20년 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웃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엄청나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웃지 못해서 생긴 병이에요. 이 웃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회복한다면 저는 이 사회는 훨씬 더 진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천주교가 좀 더 진화하려면, 좀 더 나아지려면 우리 신자들이 즐거워야 됩니다. 좀
그 성당에 오는 발걸음들이 즐거워야 돼. 가벼워야 돼. 가장 무겁습니다. 원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시부님들도 흥이 안 나는 거야. 뭐 그냥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하면 좀 웃기려고 하면 또 신부가 웃기냐고, 신부가 너무 웃긴다고 또 뭐라고 하고. 예, 요즘 그런 게 많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좀 웃긴 말 좀 하면은 성경 말은 안 하고 웃기고 다닌다고 뭐라고. 근데 그 장경봉 신부님이라고 아시죠? 되게 재밌고 웃긴데. 제가 제주도에서 같이 그 강연을 했어요. 한 무대에서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워버렸어? 나보다 더 웃긴 놈을 봐버렸네? 어따 재밌네? 그 막 묵어야 돼. 묵고 힘이 나야 하는 것이야. 얼른 묵어. 우리 교회도 한번 올란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웃긴 말에도 웃도 안 해. 근데 막 다른 교회에서는 나를 막 초청해. 다른 목사들이 그렇게 그 시기 질투를 한대요. 근데 꼭 부흥회 할 때는 자기를 부르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또, 뭐, 저는 그렇습니다. 웃는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완전히 엑기스로 짜면 딱 두 마디가 나온다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예요? 평화를 빕니다. 인간이 가장 고차원적 의식세계로 올라가면 평화입니다. 그 평화 바로 아래가 뭐냐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 성경 말씀 중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비밀을 숨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뇌 속에다가. 이게 망가지면 사람을 웃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여기를 살살 문지르세요. 따뜻하게. 그리고 성질나고 그러면 여기다 합해 그래. 요즘에는요 웃음 자판기가 나왔어요.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백화점 앞에 아이스크림 웃음 자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10초 웃으면 아이스크림이 공짜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딱 눌러요. 이 카메라 앞에 가가지고 막 웃어요. 그럼 이 빨간색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다 되면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고객은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쇼핑을 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고객은 공짜예요. 아이스크림이. 근데 이 아이스크림을 누군가가 계속 제공을 해줍니다. 돈을 대줘요. 누가 대줄까요? 백화점. 또 어떤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네. 여기에는요 엄청나게 기가 막힌 마케팅 기법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고객이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서 박수를 치고 막 웃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 아래쪽에 일부러 제가 숨겨놨는데 광고가 지나가요. 그럼 우리 뇌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서 봤던 그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은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식료품점으로 내려가면 아까 내가 웃으면서 봤던 그 주스, 그 우유가 여러 개 회사가 있지만 그 제품에 먼저 손을 가더라. 그래서 우리 뇌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상황이 되면 그때 봤던 그 장면 또는 그 제품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자꾸 웃으면은요 봐줄만 해요. 여러분 개그맨 옥동자라고 아시죠? 지금 유명한 강사잖아요. 기독교 쪽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어쨌어요? 저것도 사람이다. 이주일 씨 처음 나왔을 때 어쨌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이 웃는 얼굴을 보면 볼만해요. 그저 옥동자 부인께서 TV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어머 귀엽잖아요. 자기야 두꺼비도 웃으면 귀여울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기계도 나왔고요. 요 기계는 뭐냐면 미국에서 웃음 게임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레스토랑에서 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 거야. 모니터 앞에 가지고 막 웃으면 이 카메라가 이 사람의 게임을 분석해서 점수를 매겨줍니다. 스코어를. 89대 70 뭐 이렇게 주면 그 퍼센트에 따라서 레스토랑 할인 쿠폰이 뚝 떨어져요. 네. 또 초콜릿 그 회사에서 만든 그 게임기도 있습니다. 막 웃으면 두 사람이 저렇게 게임을 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점수가 나온 사람한테 초콜릿이 딱 떨어집니다. 이제는 이런 기계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면 인식 기술이 있잖아요. 여러분 카카오 그 쇼핑에서 뭐 사면 안면 인식해야 돼요. 근데 이걸 미국의 중국의 마윈이라고 하는 사업가 있죠. 알리페이를 만든 그 마윈이 개발한 게 뭐예요? 딱 보고 결제를 할 때 웃어주면 결제가 됩니다. 그걸 스마일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여름에 애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문 열잖아요. 거기다가 안면 인식기를 딱 해. 그래가지고 15초 웃고 있어야 냉장고 문이 열리게 만들어. 그 다음에 자동차 요즘에는 터치로 딱 시동 걸리죠. 근데 그걸 바꾸는 거야. 음성 인식 기능을 해갖고 그 주인이 하고 웃으면 시동이 걸리죠. 또 집에 들어갈 때 띠띠띠띠 이거 안 눌러도 돼. 카메라 딱 보고 웃고 있으면 10초 정도 지나면 문이 딸깍 열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항상 우리가 웃음을 가깝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왕이면 우리 성당에도 항상 입구에 스마일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은 당신의 미소를 기뻐하십니다. 뭐 이런 문구라든가 또 스마일 선을 딱 만들어서 성당에 들어올 때 거기 밟고는 그냥 웃으면 이상하니까 스마일 거울을 하나 딱 붙여놓고 이렇게 딱 웃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피부샵에 가서 리프팅을 아무리 받아도 한 이틀 지나면 쏟아져 버려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수시로 이거 올려주면요 근육이 생겨요. 웃음 근육. 그래서 이 광대뼈하고 입술 근육 아래쪽으로 하악근 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들어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눈꼬리 이쪽으로 떨죠. 근데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웃으라고 이렇게 웃으면 주름 생기면 안 된대. 여러분 옆으로 생긴 주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운데로 생기는 주름은 자신의 운명을 망하는. 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웃으면서 신앙생활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우리가 약이라는 한자를 제가 봤더니 놀랍게도 약이라는 한자는 즐거울 낙자와 풀초자가 합쳐진 글자더라. 그래서 즐거움이 풀처럼 피어오를 때 진정한 우리는 치료가 되더라. 네? 그래서 기뻐하라는 이야기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기쁨이잖아요. 기가 뿜어져 나온다 이거예요. 응? 우리 어렸을 때도 영시가 공부해라. 영시가 공부해라 하면 어디 아파요? 머리 아프고 배 아파. 너 나가 놀아라. 그러면 그냥 와 신난다. 신이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버려. 주님이 나와버리면 주님이 어떻게 돼? 구름을 딱 받쳐갖고 공중부양시켜서 나가버려. 그래서 신나게 놀아보잖아요.
그때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신이 난 상황, 예,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이제 저로 인해서 성당을 나가시게 됐어요. 50대 초반에 이제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오시고 갱년기가 오시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이사도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셔가지고 완전히 힘드셨는데 맨날 죽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8층에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성당이 보이는 거예요. 길가에. 그래서 제가 성당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성당 좀 나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자매님 세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매일 오셔서 매일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성경책만 펴놓으면 그렇게 감사했네. 성당만 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신부님한테. 왜 주무시러 오시냐? 나도 몰라요. 그러시던 분이 3년 만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진짜 어머니 말씀에 구름이 딱 내려오더니 내 몸을 떠가지고 성당까지 이렇게 데리고 갔더라. 그날 아침 그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엄청나게 나와버린 거예요. 한 1시간 넘게 계속 울었대요. 그 다음부터 성경책이 다 읽혀져요. 기도가 막 터져버려요. 정말 저희 어머니 기도 한번 해버리면요.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지 몰라. 지금도 몰라. 근데도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응답이 또 안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게 어째 주님이 안 들어주시다냐. 그래서 또 집에 갔어요. 그 건대로 한번 해보셔. 그래서 어머니는 성모상 앞에서 예수님 상하고 놓고는 기도를 하셨죠. 뭐라 그게 온 마음을 짜가지고 그냥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상이 꽉 붙어갖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다가 그랬어요. 언니, 예수님 바빠. 혼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겠어.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막 엄마 얼굴을 봤는데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어. 나라도 안 좋아. 우리 자식들이 용돈을 달라고 해도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하면 그냥 대가리 안 돼. 너를 내가 왜 낳는가 모르겠다고. 그냥 빨리 줘라! 하고 해물잖아. 근데 와갖고 콧구멍 하나 막고 엄마 아양 또 오면 내 시키자 시키자 처음 줬고요. 그거하고 똑같다 이거.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하세요. 기도 오시기 전에 주님 제가요 기도 바칠랍니다. 오메 좋은 거. 나는 주님만 보면 이렇게 좋아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한다냐. 웃고 해요. 웃고. 아들이 웃음 박사인데 엄마가 맨날 이러고 댕기면 그 영업 방해라니까. 남들이 보면 뭐라고 또. 이거 엄마랑 잘 챙기라고. 그냥 웃고 댕기는 이렇게? 그렇게. 그랬더니 한 2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전화 오면 깜짝 놀랍니다. 몸에 뭔 일이 생겼다니. 근데 어머님이 5시에 전화해요. 5시에 전화한 적이 2번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어요. 근데 새벽 4시 반에 전화 왔어요. 아야 이제 대화버렸다. 할렐루야 오메. 그래갖고 그때 한 번 오셨고 몇 년 전에 이제 그때 한 번 오신 거예요. 새벽 5시도 안 됐는데 전화가 갑자기 깜짝 놀라요. 여보세요? 이렇게 대화버렸다. 응답이 아무것도 내 속이 시원했나? 그러더니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시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잘 하시지만 또 조금이라도 그런 분위기를 우리 성당에서 좀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 듣고 가셔서 신부님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신자 중에 진짜 재밌는 양반이 있다. 본당에 때 그런 분 초청해 합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저 우리 천주교는 보면 좋은 것은 혼자 하려고 해. 네. 그래서 저희 성당도 보면 주보를 반드시 주변 사람한테 나누라고 갖고 가라고 해요. 예. 옛날에 못 갖고 가겠어요. 근데 갖고 가니까 좋더라고요. 나무 집에 쓱 하나 넣어놓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것. 우리 옛날 노래에 이런 민요가 있습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나 놀지는 못하니.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거 아시죠? 혹시 제목을 아시는 분? 봐봐. 이것이 한국 교육의 문제예요. 노래는 하는데 제목을 몰라. 선생님한테 배우긴 했는데 이름을 몰라. 태평가라는 민요입니다. 민요. 경기 민요. 금영노래방 3875번. 새로 나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 앞에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국립국악원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는데, 뒤쪽에 가면 니나는 어디 일리리야 여기부터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제가 하고요. 박수는 어떻게 치느냐? 하나, 둘, 셋, 넷. 꽃을 받아서 날아든다. 짜증을 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이야. 인생은 살아보면 봄날의 꿈과 같은 것이다. 엊그저께 28 청춘이 오늘 100발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아갖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어. 어르신들한테 웃음이 좋다고 강의하고 웃고 사시죠. 그럼 뭐라 한다래요? 아이 웃을 일이 있어 웃지라. 길 까불라고 저기 까불라고 다 올라가요. 네. 웃을 일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살아보면 제정신으로 사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응? 판소리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인간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 흑이로구나. 네. 소리 좀 하죠. 난 참 단점이 많은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제일 큰 단점이 좀 귀인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점이 말을 너무 잘해. 만나게 해버려. 세 번째 단점이 노래를 좀 해. 그게 단점이에요. 여러분도 단점 많이 갖고 사시죠. 네. 인간이 모두가 평생을 100년을 산다고 해.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살도 40년도 제정신으로 못 산다.
세상에 화장실에서 앉아서 몇 년 보낸 줄 아세요? 평생을 계산해봤어요. 3년입니다. 화장실에서 앉아서. 근데 우리가 웃으면서 사는 시간은, 예? 한 달이라는 시간도 안 된대요. 근데 아이들 때는, 애기들 때는 막 400번, 500번, 틈만 나면 애기들 깔깔깔 웃고 엄마한테 두드러 맞아서 이 방 가서 웃고 저 방 가서 웃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웃을 일이 없어져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어.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건강해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애기들이 노인보다 훨씬 오래가요. 애기들이 오래가요. 노인보다. 우습게 그래, 우습게. 옛날에 꽃가 이상용 그 선생님이 담양 어딘가 가서 그 동네에서 100살 넘은 어른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어르신은 이렇게 짱짱하시고, 아이고, 건강하시다고,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남들이 막 부러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랬지. 나한테 시기 질투하고, 많이 그랬지.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 하다가 다 죽대? 뭐 나만 살았어?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암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서요, 제가 웃음 치료하고, 와서 저한테 이제, 정말로 살고 싶다고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이제 만약에 당신에게 또 다른 인생이 주어주신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는 나도 재밌게 놀고, 나도 날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렇게 살아요. 죽어라고 일만 하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죽어라고 해요. 죽을 때까지 해요. 전 세계에서 과로사가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 50대 남성의 사망률 1위가 심근경색이에요. 일하다 죽습니다. 심장이 뛰다 수동해본단 말이에요. 이 심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동의보감에도 나옵니다. 심장의 화를 제거하는 데는 웃음이 명약이다. 숨 쉬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배꼽 아래로 쉬는 거, 배꼽 위로 쉬는 거. 여러분, 배꼽 아래로 쉬는 게 좋을까요? 위로 쉬는 게 좋을까요? 아래. 단전으로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슨 숨이냐? 뭔 숨이에요? 한숨. 한숨은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위로 쉬는 숨이 있어. 따라서 해보세요. 웃숨. 웃숨. 위로 쉬는 숨이다. 웃숨이 변해서 웃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 쉬는 숨. 그래서 웃음은 아랫배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위로 내뱉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응용해서 운동법을 만든 거예요. 그냥 웃으려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박수도 치고 웃게 되고, 뭐 스트레칭 웃음도 만들고, 사발 웃음도 만들고, 활쏘기 웃음도 만들고, 베라벨 웃음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운동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행복해지는 운동이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안 웃어. 그래서 또 제가 개발을 했죠. 일명 코로나 웃음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바깥으로는 안 나가. 어떻게 하냐? 자, 박수를 준비해보세요.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가. 그 다음에 웃음소리를 내지 말고 효과는 똑같아. 이거 우리 형제님들은 이걸 자주 쓰세요. 사모님이 막 잔소리하고 뭐라 하잖아요. 일단 들어줘야 돼. 여자들은요, 들어만 줘도 절대 안 쫓아냅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쳐다봐 줘야 돼요. 이 부인들이 꼭 그러잖아. 여보, 나 좀 봐봐. 그럼 남자들이 뭐라 그래? 듣고 있어, 말해. 왜 그러냐면, 쳐다보면 솔직하게 말을 걸어. 여보, 우리 솔직히 이야기 해봅시다. 부부간에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결과 좋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엄마들이 끄떡하고 그럽니다. 영식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엄마 나 받아쓰기 90점 맞았다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너 엄마 눈 똑바로 쳐다봐. 솔직히 말해. 누구 못 썼냐?
공부 잘하면 더 두드려 맞아요. 어디 솔직히 말 안 한다고. 여러분 근데 남자들이요 솔직히 말 안 한 여자한테 돈 줄 때 더 행복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죽으라고 돈 벌어갖고 노래방 어양한테 30%는 준다. 왜 그래요? 노래방 어양은 절대 솔직히 말 안 한다. 65살 먹은 형님이 노래방에서 놀면서 어양한테 물어봐. 아야 오빠 몇 살 가지고 있냐? 어양이 뭐라고 그래? 그래 오빠 이제 40대 초반 같아. 그럼 40대 초반이 돼버려요. 그 힘이 나와버려. 너를 오늘 죽여버린다 내가. 그래갖고 안 내리라고 막 좌로 돌려 우로 돌려 막 핫발 들고 춤추기. 아이고. 그 이 양반이 자기가 40대 초반인 줄 알아. 집에 왔어. 와가지고 각시 또 테레비 보는데 옆에서 막 쪼그려 뛰기를 하고 팔부터 패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시한테 물어보 어이 나 몇 살 같이 보니까 이게 각시를 또 딱 드라마 보다가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왜 이제 나이도 잊어먹었는가? 65살 니인가? 그쪽으로 들어가 펀 4쪽. 사람이 인간이 못돼. 여러분 성경책에 나왔다니까 남자는 인간이 못돼. 그래서 이브한테 속아갖고 그럼 소낙가 먹고 평생 기어댕기자. 평생 일해야 되고. 근데 또 간단 말이요. 또 오양한테 간다니까. 왜? 가면 또 다 들어줘요. 내가 이래갖고 망했네 저래갖고 망했네 해도 오양이 뭐라고 우리 아빠 내 마음이 다 아프네. 그런 훌륭한 분들이 없어요. 다 들어줘요. 나중에 봤더니 오양은 상담심리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아내한테 망한 이야기를 하고 친구 보증서 준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 내가 이야기 말하니까요! 미쳐 내가 못 살아! 발악을 해버려. 네. 여러분 소통이 잘 되려면 따라서 하십시오. 솔직은 금물. 신부님이 이발소를 갔다 오셨어요. 사실은 신부님은 하나 항상 심각하기 때문에 별로 안 멋져. 그래도 사무장님이 깜짝 놀래줘야 돼. 신부님, 너무 젊어 보이세요. 솔직한 심정이 끌어오르더라도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런 척을 해줘. 신부님이 듣고 기분이 좋거든. 딱 사제실로 옮겼는데 역시 본당이 나하고 책임이 맞구나. 우리 신자들이 보면서 신부님 매일 볼 때마다 너무 젊으신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줘요. 신부님 날마다 그렇게 해봅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러고 있으니 신부님이 재미가 없지. 네. 재미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 재미가 없으면 확 죽어버려요. 왜 자살을 많이 해요? 물어봤어 기자가.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재미없으면 확 뒤로 죽어요. 강의 재미없으면 앞으로 죽어요. 제가 재미없이 강의해주면 5분에 한 명씩 죽어버려요. 한 명도 안 죽잖아.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천주교 신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초청을 해요. 왜 그러냐? 내가 와서 한 번씩 강의하고 가잖아요. 헌금이 따블로 들어와요. 좋은 게 막 돌려버려요. 막 지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료기기 파는 데서 저를 엄청 많이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한 달치 팔 것을 그냥 다 팔아버려요. 네? 어떤 할머니가 막 기분이 좋아갖고 그 은혜 받아버려. 내가 손 딱 잉크 한 번만 해줘서 그냥 바로 사인해버려요. 300만원짜리를 그냥 사인해버려요. 이쪽 사인했는데 이쪽은 또 안 할 것 같아요. 금방 팔아버려 20대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지면 정말로 어때요? 모든 게 다 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까지 다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어떤 약보다도
나를 진심으로 즐겁게 해주는 약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웃음 알약을 하나씩 딱 드시고, 각시가 뭐라고 막 하면요, 저는 딱 들어요. 열심히 들어주고 화장실 가서 또 나와요. 3번만 하면 말을 안 해거든요. 네, 또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엇과 소통한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다 이거. 근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구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 몸으로 기도해요.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지. 무엇을 또 주시옵소서. 하느님 보면 짜증나는 거야. 창세기 편을 보면 나와. 다 주었지 않냐. 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줬어. 그러니까 너 누리고 살아라 했잖아. 어? 날아다니는 들짐승도, 새도, 돌아다니는 들짐승도, 낙곡식, 핵곡식 다 먹고 살게 해주었지 않냐. 근데 무엇을 달라게 해. 짜증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안 줍니다. 절대 그냥. 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 항상 그런 걸 느껴요. 뭘 그렇게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자꾸 아프다고. 83살 되셨는데 다 나서버려야 되는데 안 났습니다. 예수님 성모님한테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안 났습니다. 그대로 가셔요. 안 나서 엄마. 그러면 또 안 믿어도 어째 그것이 안 났으나 나서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째 안 해주시나. 그분은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가불어요. 재밌어요. 제 어머님이 그래도 성당을 열심히 이렇게 나가시고,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같이 갑니다. 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제가 어머니 손잡고 같이 가요. 그러면 이제 자랑을 쳐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 왔다고. 벌써 걸음이 틀려져. 우리 아들. 그게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신자들이 내 자식들에게도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소통은 다른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하지 마세요. 항상 그런 척 해야 돼요. 기분 좋은 척, 행복한 척을 하면 돈도 잘 돌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는 절대 안 고쳐진다니까. 대한민국 남성들한테 자기 아내 콧구멍이 몇 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가지고 5,000명한테 질문을 했는데 4% 넘게 4번에 동그라미 쳤어요. 원래 콧구멍이 몇 개예요? 넣어보세요. 원래 2개 아니에요? 그럼 2번이 정답인데 94%가 4번에 동그라미 쳐버렸다. 우리 각시 콧구멍은 4개입니다. 왜 그럴까? 결혼하고 10년만 지나가. 막 흔들어대기 시작. 못 짜겠다. 어쩌다 술 한잔 먹고 가면 뭐하러 있냐고. 누구랑 거냐고. 나 그래요. 내가 4개가 되거든. 근데 그 남자는 콧구멍 1개짜리한테 돈 주고 왔거든. 모양은 콧구멍이 1개밖에 없어요. 들어보세요. 오빠 1개잖아. 그쪽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현명한 여성이라면 항상 화장지를 한쪽 서너 개씩 말아갖고 손으로 넣어갖고 다녀. 그리고 남편 들어오면, 술 먹고 들어오면 나가면 하나를 막어. 이 사운드가 틀리다니까. 아, 뭐라고 있냐고요. 이 사운드는 그렇군요. 남편이 들어오다가 헷갈려 그래. 왜요? 헷갈려. 그래서 지갑에서 5만원짜리 헷갈립니다. 가지고 주면서 수고했네. 그거 들잖아. 근데 여성들은 현찰에 약합니다. 현찰 5만원을 받는 순간 남편에 대한 모든 미움이 사라져요. 애잔하고 짠하고 오늘은 무엇이 힘들었을까 이렇게 가면서 이해가 되고 그 다음날 국이라도 끼려놓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을 이렇게 쳐먹고 들어오니 서너 번을 하세요. 아, 뭐 두고 있냐고 싸우는 거랑 또 5만원에 들어오고 일주일에 20만원 2, 4, 8 한 달에 80만원 3개월에 3, 8은 24 핸드백을 교체할 수 있어요. 네, 현명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정말로 사람과 대화할 때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맞고 당신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야, 큰아들, 너희 앉아봐. 엄마가 오늘 솔직히 한마디만 할게. 그 말은 뭔 말이요? 너 틀렸어, 고쳐 이놈아. 그 말이잖아요. 응? 그래서 솔직히 말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보다는 상대 중심의 이야기를 하자. 그러려면 항상 먼저 들어줘라 해봐. 그리고 끄덕끄덕 해줘라. 바라보면서 눈을 맞춰줘.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 최초의 눈 맞춤이 뭐예요? 까꿍이에요. 까꿍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엄마의 눈을 쳐다보면서 웃어주면 세상이 다 내 것이죠. 그러나 그 웃음이 없으면 세상과 나를 벽을 만들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웃음을 잃어가면 세상과 내가 단절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애할 때는요, 500m 전방에서부터 웃음이 나온다니까? 너무 달려가요. 내가 한 10년만 같이 살아봐요. 붙어 있으면 더 성질나고요. 응? 눈 맞추면 깜짝 놀라서 더 좋거든요. 왜 그래? 눈만 맞으면 솔직히 말하면 돼. 네. 그래서 신부님들도 요즘에 막 유머럭스하게 하시려고 노력해요. 왜? 너무 솔직히 말하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이라는 거 뭔가 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서로 바라봐주라. 감정을 소통하고 두 번째 감동을 소통하고 인정해주고 끄덕끄덕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자. 대한민국은요, 어머니의 박수와 응원으로 이 자식들이 지금까지 컸어요. 전 세계 어머니 기도대회에서 우리나라 쬐까만 할머니가 1등 나버렸잖아요. 응? 다른 나라 엄마들이 막 진짜 화려하게 기도했는데 1등 못 났어요. 하느님이 점수를 줬어. 어떻게 대한민국 언니는 1등 나버렸냐? 다른 나라는 딱 붙여놓고 기도하잖아. 우리 언니는 비벼버려요. 여러분, 비비면 뭐가 생겨? 전기가 발생하잖아. 거기다 언니는 또 머리에다가 물을 적셔버려. 그러면 이 물 묻은 전기선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1등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쟁 끝나고 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문화 대국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위대하신 어머니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저는 이 감사.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요, 감사합니다. 꼭 3마디씩 해요.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저는 이 감사를 배웠습니다. 사실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냥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인데, 비행기에서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달려 나오거든요. 10명씩 뛰는데요. 뒤에서 이렇게 낙하산 배낭을 이렇게 하고 막 달려 나와요. 그리고 줄에 오면 탁 던지고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근데 뒤에서 오던 놈이 오다가 탁 자빠져 버려요. 자빠지면 나를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뜨려고 하는 나를 밀어버리니까 내가 공중에서 거꾸로 돌아버린다. 낙하산 줄이 목을 감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목이 이렇게 달려갖고 저도 그런 놀이기구는 처음 타봤어요. 아따 춥대. 지상에서 1km입니다. 엄청나게 춥습니다. 바람도 세고 그것도 밤인데. 근데 이게 감아가지고 한 30초에서 1분 가면 죽어요.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줘요. 칼로 잘라줍니다. 마스터가 있어요. 그럼 그냥 떨어져요. 자기가 패야 됩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는 거랑 틀려요. 이게 공중에서 막 돌아버립니다. 딱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기절해서 죽는 거예요, 사실. 지가 죽은지도 못하고 죽어. 근데 저는 그때 엄마가 그 엄마를 집에 가서 봐야 되니까 이 낙하산을 패야 돼요. 비상 낙하산. 이렇게 돌리면서 엄청 손톱이 다 빠져버리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그 정신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기 때부터 25살까지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샥 넘어갑니다. 와, 그렇게 빨리. 그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 짧은 시간. 그래가지고 살아냈습니다. 마지막에 땅에서 한 300m 남겨놓고 탁 펴지더라고요. 탁 펴지면서 그냥 땅에 탁 떨어져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깨구락지 때려버리는 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워. 내가 깨구락지가 돼볼지 어찌 알았어. 그냥 떨어지면 탁 떨어져. 숨을 못 쉬어. 숨을 쉬다가 안 쉬어져. 그때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깍딱 이것이 살아있더라. 코피가 팍 터져. 그 압력에 피가 막 팍 터지는데 그때로 일어나갖고 살아서 감사. 제가 왜 공수부대를 갔느냐. 대학교 1학년 때 20살에 제 친여동생이 백혈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제 품 안에서 죽었어요. 제가 왜 운동을 했느냐.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은하철도 구글 원웨이 티켓으로 끌어갖고 올라가셨어요. 42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 39에 혼자 되셨어요. 어머니를 도와서 장사를 했고 참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들이 되려고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엄마를 지켜야 됐고 또 공부를 해야 됐고 남들은 대학 가면 어머니들이 합격을 하고 기도를 하든지 우리 어머니는 지발 떨어져 보라고 기도해버리는 그 기도가 오비가 나가지고 제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4년 장학생으로. 그 기쁨도 잠시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 입학식장에서 쓰러져가지고 업고 갔더니 백혈병이 돼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제 여동생이 눈을 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은 두렵지 않아. 근데 그 어린 17살 먹은 내 여동생이 죽은 것은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술만 마시면 갔다가 때려 부수고 주먹질하고 술 마시고 막 가서 약 먹으고 자살해본다고 그러고 맨날 그랬어. 그래 2번이나 자살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나도 억울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여동생한테 부끄럽지 않는 오빠가 되거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ROTC 받아가지고 특전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는 대단히 강한 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어요. 그때 배운 게 감사했어요. 그러면 내가 2년 반 동안 열심히 군 생활해서 학교 선생님 딱 되려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제 친형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객지 생활, 직장 생활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몸이 좀 아프다고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임신 4개월이에요. 그래서 둘이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했는데 위에 혹이 하나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걸 검사해봤더니 위암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형은 27이라는 나이에 결혼식을 앞두고 딱 한 달 만에 제가 휴가 반납하고 형 치료하다가 형이 또 제 품에서 어린 시절 함께 놀았던 그 내가를 마지막으로 사고 힘없이 떠났습니다. 아버지, 여동생, 형 5년에 한 명씩이 죽어오는데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 같아요. 나는 힘들게 훈련도 했고 정말 만신창이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살 수가 없어서 가슴이 아팠어.
그때 26이라는 나이에 제가 내 가슴에 한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 이 판소리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판소리를 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장구를 배우고 레크레이션을 배워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공연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 우울해지니까 사람을 찾아가. 그래서 장구를 치고 아리아리랑 서리 혼자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좋아해. 장애인들한테 가서 레크레이션을 해주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러줬더니 그 애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오늘 재미있었어요. 아저씨 언제 또 와요. 그 운동장을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왜? 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는 두 다리가 선해서 감사하고 두 손이 선해서 감사하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저 애들은 평생을 저기에 묶여서 살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만신창이가 됐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힘든 애들은 저기서 평생을 살아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삶에는 피눈물 나는 슬픈 삶이 있었지만 그걸 뒤로 하고 그 눈물비를 맞고 내가 웃음꽃을 피워보자.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즐거운 일을 해보자. 남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일이 벌써 35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나의 삶을 다 까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한 사람만 죽어도 평생 한이 되는 나는 3명이나 떠나버리고 가족의 50%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살아있으니 당신도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웃으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하루하루에게 기쁘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신이 당신에게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바로 보내지 않고 5년이라는 생존 확률을 주신 이유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암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암을 진정으로 사랑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내가 미워하던 그 남편에게 내가 정말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했던 것을 내줘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네 모든 병을 다 걷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당에 오는 많은 분들이 참으로 많은 가슴의 상처를 안고 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예전에 어떤 그 자매님이 돌아가셨는데 성당에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는 행복하시겠다. 마지막 떠날 때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가시겠구나. 내가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제일 잘 해드렸던 선물은 성당을 알게 했고 신앙을 알게 했던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하고 오늘도 또 여러분들 만나서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지친 영혼들에게 조금이라도 웃음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